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신앙생활에는 그레마가 있어요. 그레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언어를 배울 때에도 그레마, 문법을 배우지 못하면 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브로큰 돼버리죠, 언어가. 이 언어뿐만 아니라 삶에도 문법이 있어요. 그 삶에도 각각의 룰이 있잖아요. 그게 도덕일 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공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도덕적인 삶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문법이 뒤틀려 버리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사회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통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이 믿음에도 다시 말하면 broken, 부서져 버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문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문법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믿음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믿음의 본보기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본보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스려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가 이제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황당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다윗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다윗이 행했던 회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다스렸는가? 그러니까 나의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삶 속에서 나타났던 회개를 보면서 나의 회개의 삶의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9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유명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무서웠던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해 주셨고 나를 은혜스럽게 대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더 큰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교회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은혜를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니까 무서운 분이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아니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1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그러나 여기 난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겨 패워가지고 내가 심판을 당한 걸 영원히 노래하겠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훈련, 디서플린이 필요하지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 정도로 끝나지 평생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다듬어가고 새롭게 해서 은혜로운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거죠.
14절에 가게 되면 의로움과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있다. 의로움과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잘못된 것, 죄, 부정의, 타락, 여기하고는 같이 안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이슈에서 잘못된 길, 부정직한 일들, 여기에는 같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님 앞에 있다. 14절에 그래서 사랑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시중둔다. 이 신실하심, 이 faithfulness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마지막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의 얼굴에 빛에서 다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령의 광철을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주님의 빛 속에서 내가 참으로 진리 빛을 받습니다 할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때로는 다윗이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나에게 비춰주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가게 되면 주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가르쳐줬다고 믿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시편 그리고 이사야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가끔 이제 유대인 랍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너희들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시편에 구구절절 나오고 특히 이사야에 가게 되면 더 엄청나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이 유대인 랍비들이 아무 소리도 말을 못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홀로 초월해 계시고 잘못하면 심판하고 착한 일하면 보상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다윗과 같은 사람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급적이면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 이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에서 빗나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러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대로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바울도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라.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두려우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항상 하나님의 신령함과 두려움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동시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그대로 사도 바울 역시 다윗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사회가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엄청난 일을 역사를 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내 개인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가치를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삶도 만들어가는 거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정치 안에서도, 역사와 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보고 내가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고 예할 것은 예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 선동당하고 잘못된 생각이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문법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이 많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귀에까지만 와요. 귀에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살려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저 그때 한 번 듣고 귀에서 그냥 그래서 귀가 간지러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경청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나는 실행에 옮기지 않아. 귀가 간지러운 인생이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엽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은 대로 다 걷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가신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사람은 자기의 교만과 욕망을 위해서 심고 뿌렸던 사람은 썩어질 것들, 멸망할 것들을 그대로 거둘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심고 뿌렸던 사람들은 즐기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고백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헛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주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법이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생활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노하셔서 멀리하셨다. 주님의 종을 미워하셨다. 이 보다 좀 정확한 표현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나의 젊은 날을 줄였다. 나를 수치의 삶으로 덮으시고 진노를 불처럼 태우셨다. 이 말은 이제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죄의 고통, 죄가 줬던 아픔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말합니다. 젊은 날을 줄였다. 마치 자기가 죽을 것처럼 느껴졌던 거겠죠. 가끔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 나를 수월해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겨 패니까 내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나의 젊은 날이 줄여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죽어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이런 절규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어디가 세상에 나와서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뭐 사회적인 범죄나 도덕적인 범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면 되게 영적인 부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아버지처럼 내가 만나게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져 버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다.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내가 가톨릭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고행, 수련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 내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죄의식만 있어가지고 내가 괴롭더라.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굉장히 힘들죠. 이게 또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히브리 말로는 아니파님이라는 말로 씁니다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찾으려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서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한 것이 내 삶의 실행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어떤 분은 산기도 대장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주일날도 예배 참석하기 전에 그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하고는 또 교회에 참석하는 아주 그런 신령하신 분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만 가서는 양에 안 찬대요. 그 양에 안 차기 때문에 산기도에 올라가서 좀 뜨겁게 좀 기도해야 하나님을 이제 만난다 그래요.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은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성령으로 체험할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고, 얼굴에 빛을 향하여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때쯤 아니 그러면 예수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수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복잡해져 버리는데, 이게 논지가 흩어져 버립니다. A와 B는 같은 게 아니에요. A는 A고 B는 B입니다. 근데 A와 B는 같다, 초록은 동색이다, 이게 일반화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수한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내 믿음의 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지, 예수 밖에 뭐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서로 상충이 되는 말이 아니란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수치스럽고 끔찍한 시간이라고 하는 아니파임,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다,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 이 표현을 사무엘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로 이가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렸다. 우리 사무엘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엘리야의 그 며느리가 나중에 제사장이 범죄를 해가지고 전쟁에 다 나가서 죽었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죠. 아니파임,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것은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권력을 못 잡아가지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령을,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서부터 돌려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민수기 6장에 항상 예배가 끝나면은 아론의 축복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희들에게 비춰주시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가봇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돌려버리는가 내 삶에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빗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권력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 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승리하는 것 같고 기쁨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좌절하게 만드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죄와 심판 또는 수울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스스로 한 언약과 약속에는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기도 하고 회초리로 죄악을 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스라엘에서부터 다 거두지 않으신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죄악을 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으신다. 지금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치 나와 맺은 언약을 부셔버리고 내가 수치스러운 수월의 한복판의 경험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깨뜨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전체 사상을 한마디로 줄이라 그러면 주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약속을 파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속에서 결사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무슨 애통이나 회개나 눈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과 여기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인자하게 지켜나가는 분이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부수었지만 주님은 나의 죄악을 심판하면서도 나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부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자신의 언약과 잘못된 것을 통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를 이제는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 또다시 반복하고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너 뭐하러 이런 기도하냐? 죄 짓고 또 같은 죄 짓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항상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넘어집니다. 내 안에 항상 죄악이 있어서 잠재적인 죄가 있어서 내가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잠재적인 죄를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회개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의 문법 속에서 내가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체험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4장을 보면요. 이 회개 속에 담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회개에는 위로와 새롭게 하심이 오신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노하거나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두들겨 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이 상처를 싸매주신다.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치셨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주시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죄의 용서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 또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할 때 두둑에 패신다 이 말이에요. 아파요. 아픔이 나에게 오고 상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리는데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성령의 체험, 나는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나를 고치고 위로하신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정신이요. 기도의 문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가볍고 경망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의 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볍거나 생각이 경망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두려워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냉혹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나를 적대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호소를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이 냉혹하기 짝이 없는 재판관이 괴로워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느냐. 이 권리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원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진짜 제가 억울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세상이 불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소리 질러 가지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난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근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 못 본다, 마지막 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이런 믿음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마지막 되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 우리는 기도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생활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믿음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법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자롭게 대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거에 올인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하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가게 되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마지막 때 찾아오지 못한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 갖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나의 억울함과 때로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다윗이 그의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사야가 내 상처를 싸매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와 믿음의 기본들을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